오늘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 마태가 증언한 복음에서 예수 따르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태는 복음서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을 따라 살려고 했던 바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크게 5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응축시켜서 완전히 농축시켜 놓은 마태의 아주 엄청 독특한 그런 증언이에요. 다른 기자들은 이렇게 이것을 농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요. 그 산상주훈 교훈 중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강구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저마다 같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경험, 자기가 처해 있던 삶의 자리,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막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걸 그냥 타이프라이터가 타이핑을 하면 그냥 기계가 그 문서 이렇게 작성되듯이 그렇게 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 기자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해낸 사람들이죠. 마태는 소위 유대인입니다. 그의 이름이 마태,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레위라고 이렇게 레위를 부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께서 또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걸로 돼요. 나 따르라 하시자 일어나 알았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레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태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독교 비율이 1%를 넘지를 못해요. 참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요. 뼛속까지 유대인인 마태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전하고 또 설득하고 자기 삶으로 그걸 증언해 내려고 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9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 이 성경에서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하나님이 보시다, 예수님이 보시다, 야훼께서 이 인간들을 내려다 보시다, 이 본다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왜 눈먼 자를 왜 눈뜨게 하셨는가? 메시아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를 보셨어요. 세관에 앉은 마태. 그리고는 이르시되 오피소무 나 따르라. 그러니 마태도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출신이다 보니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요, 자기 동료들이었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아주 독특한 제자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절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 유대인의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할 때 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겉으로 보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다 목자들인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부터 그들은 목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장에 들어와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12제자 이름이 10장에 등장해요. 이게 굉장히 앞뒤가 굉장히 조밀해요. 그 12제자의 사도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마태는요,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불렀어요. 그냥 마태 이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세리를 좀 떼버리면. 근데 그거 안 떼고 세리 마태. 치욕스러운 거예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정부, 청부 관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식민 통치하는 그 핵심에는 세금이죠. 돈, 경제였습니다. 인두세를 받고 관세를 받고 또 그런 걸 토지세를 받고 이런 거. 로마에 속한 제국에 속한 땅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토지세를 받아갔어요. 이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세금 징수권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낙찰받은 세리에게 징수권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예요. 세리장. 많은 세리들이 있는데 이름이 등장하는 몇몇 사람 중에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은 부자였다죠. 여리고는 당시 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무역의 이 교통에. 특히 북부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금 징수의 총책을 맡은 로마의 하수인 같은 로마 황제가 왕으로 어떤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진 분봉왕, 사실은 왕이 아니죠. 근데 왕 노릇하는 그런 분봉왕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 징수의 총책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헤롯이 고용했던 세리예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반역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출신 그 헤롯과의 협력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세리들은 유대인의 그 전통 내려오는 신앙, 삶, 전통, 그런 유산, 이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지키려고 얼마나 그냥 그대로 이 심지어 그
옷차림부터 말이죠. 그런데 이 유산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전형적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의 가장 천민이었습니다. 천직이었습니다. 돈은 버는데 사회적인 이 가치가 아주 천직이었습니다. 그 랍비들은요, 유대인이면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될 직업 둘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리, 그리고 여성들 매춘 장기. 이 유대인이 하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직업이에요. 여기 밑바탕에는 세리는 탐욕과 불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 제국 사람들과 상대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일하고 안식일에 중요한 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안식일에도 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 요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잖아요. 그게 이 스위치를 켜는 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그들의 이 할라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라크.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근데 안식일에 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포로 시대에 유다 포로민들이 포로지에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안식일 준수였어요. 나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준수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유대인이 못 됐습니다. 세리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다 보니 당연히 설상가상으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회당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유대 종교 생활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을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리, 마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완전히 유대 종교의 전통과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듣고 따르고 회개하였다는 것은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이거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이 세상은 사람 차별하는 게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은근하게 이 시대 문화에 우리의 이 가치 속에 그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리 마태는 세리직을 그만둔 이후에 세리 일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읽혀요. 그가 다시 세관에 앉았다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삭개오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바로 그 전에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막차탄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세리 직무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리 일을 계속 했을 겁니다. 했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광야 요단강에서 외쳤던 것처럼 세리들에게 세리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한 세금 이외에는 늑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삭개오가 그런 세리장이 됐을 겁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은 내놓고 남의 것 토색하고 늑증한 거 그 4배로 배상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리 마태와의 관계에서요, 이런 세리 말입니다. 친로마적이고 로마의 부역자이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요, 열심당원 젤롯 땅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인 혁명을 꿈꾸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십자가 죽음 눈앞에 뒀을 때 제자 중에 검 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그 열심당에 아마 이 시몬이 예수님 따르면서도 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또 베드로도요, 검을 가지고 있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로마의 부역자인 친로마 인사였던 마태와 열심당인 로마에 복종하지 않고 혁명이라도 해서 로마와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열심당에 속했던 시몬은 과거 같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이면 원수지간입니다. 마태는 12제자의 목록을 이야기를 줘가면서 자신은 세리 마태 이렇게 소개하고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는 둘의 관계가 이미 예수 안에서 화해가 됐다는 얘기죠. 마태가 증언한 이 예수 따름이 제자도 많이 있지만 이런 마태의 인생 배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깊이 되새김질하고 싶은 메시지, 오늘 주기도의 5번째 강구인 가르침. 물론 누가도 주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약식으로 축약해가지고 전해주고 있죠. 마태는 그걸 통으로 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태가 없었다면요, 우리 주기도 모르는지 몰라.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마태는 특히 이 5번째 가르침, 주기도 후기에 확장하여 강조 해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를 그냥 모퉁이 돌로 듯이 딱 그냥 놔놨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기도를 주일날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이나 교우들 기도하기 전에 주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모본으로 삼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13절까지 하고 14절, 15절도 같이 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교우들 중에요, 어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당신은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가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주기도가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이 고민이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배우고 획기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죄가 뭘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죄라기보다 이 원래 죄는 하마르티아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형제 관계에 있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주기도의 5번째 기도에서 나오는 우리 성경의 죄라고 번역된 이건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페일레마입니다. 오페일레마. 이 오페일레마는 빚, 채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빚. 빚진 사람, 채무가 있는 사람. 우리 빚 져본 경험들 있지요. 그거 빚을 제때 갚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고 그러면 뭐가 되죠? 신용 불량자가 되잖아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신용 불량자가 거의 그 사회의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빚을 지잖아요. 그 빚진 사람 이 예수님 그 비유들이 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밀 빚지고 어떤 사람은 기름 빚지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이 빚진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주기도의 이 5번째 기도를 원어대로 직역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 의미입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여기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는 자가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는 자가 주기도의 기도자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이제 빚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돈의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빚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식일도 있고 안식년법도 있고 희년의 법도 있잖아요.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빚진 사람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도에서 보면 빚 탕감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면에 더 깊은 얘기가 있어요. 마태는요, 과거에 세리 노릇할 때 한 번도 세금이나 빚을 탕감해 준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마태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 기도가 확 찔렀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마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마태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마태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마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어떻게 배웠겠어요? 마태의 고백이지요. 증언이면서 고백인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탕감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태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고, 근데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빚 탕감받고 나서 길을 나가보다 자기에게 동료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거는 뭐 비교 불가한 거예요. 탕감해 주지 않고 그 동료를요
그 즉석에서 체포를 합니다. 붙잡았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완전히 체포예요. 체포. 요즘 말로 하면 수갑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면서 질식시키는 그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을 확 조은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러자 그 빚진 자가 땅바닥에 그렇게 막 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땅바닥에 나가 풀썩 떨어지면서 간청합니다. 제게 참아주소서 차차 갚겠나이다. 여기 갚겠나이다는 미래형이에요. 차차 미래에 제가 하여튼 갚겠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빚진 백단위로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 야, 신랄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마태만 증언하고 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악한 종이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마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비유를 배운 자였고 실천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마태만 또 증언하는 포도원 품꾼 이 비유, 아침 6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그 품꾼 얘기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 6시에 일 마치는 그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온 사람, 일찍부터 와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마태 자신이 바로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 그 빚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빚을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 누구에게 그 빚값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빚을 값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예수 제자, 예수 따르미의 제자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 되었다는 대가 지불이 아니겠습니까?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제자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어떻게 지켰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나누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태가 증언한 제자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